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전에 우리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도 함께 나누었는데 예배에 관한 말씀을 그리고 우리 주님께로 영혼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3절로 30절까지인데 제가 23절, 여러분이 24절 그리고 30절은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답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고기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화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사마리아인들을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여러 차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이유로 해서 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수르의 당시 지배하였던 왕이 이방족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이렇게 들여보내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태어나서 자라나게 되고 자손들이 살게 되는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을 안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남쪽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고 그리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렸던 유대인들도 남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이 자손들인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철천지 원수같이 됐어요. 철천지 원수. 이방인도 아니지만 이방인과 함께 살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렸다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인들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도 사랑하셔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아멘. 남쪽 유다 사람들은 이걸 차마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택함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 더군다나 이 혈통적으로 이방인과 섞이지 않은 우리들만 하나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보낼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실 때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도 그리고 전혀 유대인하고 관계도 없는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지 누구든 간에 야만인이든 바울도 말했죠. 야만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라. 아멘.
누구나 주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의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True worshiper. 참된 예배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방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상 앞에서 절하고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에 와 있어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들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은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고 발이 있어도 움직일 줄 모르는, 코가 있어도 호흡할 줄 모르는 우상과는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새가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 인생들도 그분이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려고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죄 없이 몸짓고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그죠? 아주 기본입니다. 여기에서 좀 안 맞는 말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저녁에 기도회에 참석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노래했어요. 그죠? 네, 우리 찬양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영으로 예배하네. 아멘. 여러분, 짐승들은 여러분 예배를 몰라요. 그죠? 그러나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인 내가 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배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무시하고 예배드릴 수 없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헬라어로도 엔퓨니마티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는 인스피어리시라고 되잖아요. 그죠? 성령 안에서. 아멘. 영 안에서 예배드리라. 그럼 우리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요 영 안에서 예배드리는 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물론 뭐 다윗이나 모세나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성령을 임하게 하셨던 이들은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셨어요. 왜? 일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단지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요엘서를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건 예언적으로 나왔던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70인의 장로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재판을 하고 백성을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게 임하신 주의 영을 70인의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70인의 장로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고 신령한 은혜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에게는 특별하지 않은 이상에는 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제사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믿는 이들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역사가 일어났어. 아멘.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은사도 경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게 구약과 신약과 다른 점이에요. 네. 그래서 모세는 엘닷과 메닷이라는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회중 모임 가운데서 같이 모여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해주려고 했는데 엘닷과 메닷은 오질 않았어요. 회막안으로 오질 않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더라고 여호수아가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권위가 실추될까 봐 이런 말을 했죠.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 엘닷과 메닷이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회막 모임 가운데 다른 장로들과 더불어 와 있지도 않았는데 영이 임하여가지고 주의 영이 임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언을 하더이다. 그러니 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이랬어요. 근데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지금 시기하느냐? 그러지 말아라. 나는 주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모세의 원함이었어요. 왜? 근데 모세가 원하였던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제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요엘서에 예언되었던 그 성령 강림의 은혜가 이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역사가 임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대가 바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체험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고 경험하는 이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예배해야 돼. 예, 우리 찬양에도 크리스 보아타라는 영국의 유명한 예배 인도자가 이런 노래를 냈잖아요. 예,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감화 감동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도 부르고 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일으킨다고 하셨는데 교회들마다 이 찬양과 경배가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 아멘. 물론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어져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와 중보 기도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죠. 그러나 그 모든 모임을 이렇게 흐름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찬양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지금 언제? 지금이에요. 지금. 주님의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또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역사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영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예배 모임에 와도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단 말이야. 그리고 믿어져요. 그러므로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in spirit and in truth.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대속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바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영혼. 여러분 이 사마리아의 영혼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이야. 주님께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를 주님이 방문하셔가지고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을 통해서 전도받아 돌아오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면 또 우리 이방인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야. 이방인들.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세워서 섬겼던 우리 이방인들, 그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기보다는 귀신에게 이끌리거나 마귀에게 속아서 이끌렸던 우리 인생들이지만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할렐루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게 바로 우리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또 유대인들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잃어버린 이들이야. 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영으로 예배하는 것도 모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걸 지금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니 그들도 잃어버린 영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영혼들은요 말로 할 것 없이 다 잃어버린 영혼들이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려졌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배하는 자들. 그냥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아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이들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이들은 참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또 주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사람들 향해서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참 예배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올바로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바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여러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주님이 또 찾으셔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할렐루야.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으시고 찾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찾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할렐루야. 얻을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며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 즉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로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나라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도 하고 또한 장래될 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꾸짖기도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아멘.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아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말이 더 권위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아들이 더 권위가 있습니까? 아들이 권위가 있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시잖아.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이. 그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셨으니 그 권위는 말할 수가 없죠. 구약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모세 또 다윗 할 것 없이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하고는 그 권위가 턱을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이. 왜? 주님은 그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분이셨고 당신이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다 장래일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요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주님께서는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의 삶을 살아가도록 말씀으로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과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텐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주님께서 네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나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그가 하신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그분이 하셨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을 거야.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수가성에 왔을 때에 주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 있었고 우물터에 계셨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볼 때에 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를 나누시고 계시는 거야? 무엇을 구하셨던 거야? 그래서 이상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여성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거에 대해서도 이상히 여길 수가 있었는데 감히 주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묻는 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일에 무슨 물음이 있겠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둡니다. 물 뜨러 왔는데 물 뜨는 것을 뒤로하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 여인이 5번의 남자를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니까 우리 주님이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없는 게 맞다. 너는 5번의 남자가 있었지만 지금 6번째 남자가 살고 있지만 그도 네 남편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이 여인이 큰 감화를 얻게 돼요. 그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할렐루야. 이제는 선지자적으로 주님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게 하셨던,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오시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그분이 왔다 이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의 전도를, 이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을 전하는 이 소식을 듣고 동네에서 사람들이 나와 예수님께로 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뭘 전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국과 세계에 전하고 북녘의 우리 동포들에게 전하고 중국과 러시아와 몽골과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에 또한 온 아시아 태평양 지역 힌두권에 또 이슬람권에 저 이스라엘에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나라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더 이 나라를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영혼들이 우리 주님께로 교회들로 들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요새는 전도를 해도 교회를 잘 안 와.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래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다고 주님.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이끌지 아니하시면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이끌어 주시고 오게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 교회도 들어오고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되고 예배할 때 참된 예배자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복음 증거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 자,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이 봄철에 또 복음을 전하는 현장들마다 영혼들이 우리 주님께로 이끌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를 계속해야 할 줄 있습니다. 성령이여 영혼들이 우리 주님께로 나오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수의 모든 영혼들이 이 전라도의 영혼들이 대한민국의 영혼들이 저 북녘의 우리 동포들도 하나님의 자유의 물길에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역사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못 감당하면 여러분 안 돼요. 이 사명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하면 자유통일도 할 것입니다. 북녘의 복음통일도. 그리고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런 공산권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위협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세게 일어나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여인 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에 만날 때는 여러분 그냥 물 달라고 하는 한 남성으로밖에 안 보였다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지? 그냥 유대인으로밖에 안 보였어. 그 다음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선지자시네. 내 과거의 인생을 알고 있고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네. 처음 본 사람인데 그래서 선지자가 아니신가 했는데 이제 와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주 예수를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아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여자가 여러분 마음에 큰 변화를 느낀 거야. 이 여자는 여러분 정말로 인생에 사연이 많고 참으로 울분이 있고 참으로 부끄러움을 경험하고 참으로 인생이 퍽퍽한 인생을 살았으면 틀림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주시니 이 여인이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고 물 떠와서 다시 동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물동이를 내려놔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만나보러 오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시냐, 할렐루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탄식과 괴로움과 부끄러움과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솟아오른 거야. 할렐루야. 기쁘니까 여러분 이렇게 동네에 들어가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아멘. 주님을 만나면 기쁨이 솟아나. 아멘. 주님을 만나면 평안이 솟아나. 아멘. 주님을 만나면 즐거움이 있게 돼. 아멘.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로 하면 소망찬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아멘. 환경이, 조건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안 만들어줘도 주님이 나를 그런 은혜를 입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즐거움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러한 평생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 기쁨과 감격이 넘치면요, 인생 살 맛이 난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바뀌기만을 바라요. 이 여인은 아무 처지를 바꾼 거 없어요. 이 여자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백마탄 왕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이 뭐 집을 새로 가진 것도 아니고, 요사이로 말하면 차를 바꾼 것도 아니고, 뭐 새로운 어떤 특별한 것이 금덩어리가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 주님을 만나서 그 심령의 변화가 임했을 뿐이야. 아멘. 행복은 여러분 환경과 사람이나 조건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야. 이 여인이 여러분 뭐 색다른 게 생겼기 때문에 기쁨이 막 솟아나가지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 환경은 그대로야. 입장도 그대로야. 형편도 바뀐 게 없어. 뭐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막 통장에 현찰이 막 몇억 원씩 꽂혀 있는 것도, 꽂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세상 말로 여러분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요, 내 심령이 어두워버리고 내 심령이 슬프고 괴로우면요 기쁘지가 않는 거야.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인생을 살아도 즐거운 게 없는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안정감을 얻게 되고 평안과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남모르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야. 다윗이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 9절로 10절 1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그랬어요. 네. 환경이나 형편이 아니었어.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였던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교회를 몇 년을 다니고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그냥 종교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성령 체험도 못 해보고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주님을 참으로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종교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종교로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주님을 만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렇게 비 오는 날 교회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일날에 교회 가는 것도 쉽지 않을 뿐더러
기도에 참여하는 건 더 힘들어. 알겠습니까? 진짜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뭔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비가 내리고 이 어두운 밤에 그래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서 주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참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야. 구원도 그래요. 여러분. 구원도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내가 믿기 전하고 믿은 후에 뭐 집이 바뀐 것도 아니고 차가 바뀐 것도 아니고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뭐 회춘해가지고 10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뭐 내 육신적인 무슨 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난 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내 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영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영의 변화가 일어나. 내 영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고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게 되고 할렐루야. 또 기도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내 구주라고 고백하며 다른 건 하나도 바뀐 거 없어. 내가 살던 집 그대로 살고 내가 타고 다닌 차 그대로고 내 얼굴 그대로야. 흰머리 난 것도 그대로고 구원받았다고 뭐 흰머리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내 영이 먼저 변화를 일으켜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내 영혼이 잘 되므로 하나님께서 내 몸에도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환경에도 주님이 저주를 제하시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은혜가 있고 환경적인 은혜, 생활적인 은혜가 있고 건강적인 은혜가 있는데 물질적인 은혜도 있고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많이 봐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듬뿍 경험하면요 환경의 축복도 경험할 수 있고 여러분이 구하고 간구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도 그런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도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게 되면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또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다 거듭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거듭나지 않은 이들은요 정말로 교회 찾아 나오는 거 힘들어요. 네. 거듭났기 때문에 내 영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는 여러분 또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운전하면서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배는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삶의 예배라고 해요. 삶의 예배.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혹은 여러분이 식탁을 준비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어. 여러분의 입술로 주님을 부르고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현장이 되고 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초대교회로부터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와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 여러분의 모든 주를 위한 섬김과 봉사가 다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또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밤에도 주님께서 주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주님을 간구하고 찾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아버지께 우리 예배하는 이 찬양 드리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때가 참해. 네. 지금은 주님을 예배할 때가 되었고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져서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때가 참해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내가 참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내가 참으니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내가 참으니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